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에서는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성소 지성소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총 3번의 말씀으로 거쳐서 말씀드릴 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일을 하실 때 또 이 일을 하실 때 그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이 제사장의 위임과 또 이 제사장이 드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지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다 우리가 제사장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나는 그렇게 크게 잘난 것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번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2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3가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내일은 이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사장의 이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인 속죄제, 번제, 위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어쩌면 나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배가 관습이 되고 나의 예배가 습관이 되고 나의 예배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에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는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여기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속죄제의 제물이 뭐예요?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는 뭘까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도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숫송아지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 순양도 있죠. 또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물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그게 바로 숫송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나오셨잖아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갖고 다들 소 한 마리씩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막 바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막 뿔들에 바르고 기름 막 다 해갖고 그 요 앞에서 다 하고 들어오셔야 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현관문을 거쳐서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신이었던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효력이 얼만큼이에요? 평생인 거예요. 영원토록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반경이 얼만큼이에요? 온 인류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셨기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 모든 시간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효력이 영원 무궁하고 그 반경은 온 인류가 되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완전한 신의 모습이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속량함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죄가 남겨진 게 아니고 싹 다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완전히 갈라놓으셨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그 경계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속죄가 뭐예요? 회개예요. 그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 그 죄된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죽는 삶,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시 돌아서 가는 길.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형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지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나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를
정비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죄는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릴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씻은 뒤에 바로 무엇을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치지요? 이들의 제물을 바치지요. 왜 제물을 바칠까요? 속죄제는 그거예요. 이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가 이제 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번제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게 너가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려다가 제단 위에 주위를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다. 그리고 이는 향기로운 화제다.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이 숫소가 나의 죄를 대신했죠. 쉽게 말해서 이 숫소가 난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똑같이 번제도 이 순양이 나예요. 내가 바쳐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 뭐예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저 그 시간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 이대로 살아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바쳐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쳐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이유고 예배의 목적이고 또 예배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이 좋은 말씀,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큐티대로 사는 것. 내가 큐티를 까먹더라도 내가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애쓰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를 바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위임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번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제사장이 위임됐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임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순양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고요.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독특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들을 제단 위에 뿌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임식의 순양과 이들이 함께 죽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죽었다라는 것. 제사장이 가장 먼저 위임받는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죽었대요. 그것을 의미한대요. 그것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속죄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를 했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깨끗하게 속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어디서 산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 거예요. 그것은 내일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거예요. 나는 과연 세상 속에서 죽은 자인가? 그렇다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총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세상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문화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점점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지금 마귀가 잡은 거예요. 이거 좀 속상한 이야기지만 마귀가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마귀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득이양양 의기양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마귀가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따르는 영. 뭐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는 삶. 세 번째 뭐예요?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삶. 네 번째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다섯 번째, 본질 자체가 진노의 사람이었던.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뭐 해봤어. 근데 다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이걸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들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삶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랑 상관없는 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따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반응하지 않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죽은 자요? 이 땅에 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길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생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성경 통독 큐티, 또 믿음으로 사는 일기, 또 삶의 모든 예배, 또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그 사랑이 부어서 차고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